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세상에 왜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섬기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왜 장로교회가 특별히 왜 합신인가, 합신 즉 교회에서 왜 우리가 섬기는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대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간 교회가 장로교회에서 장로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간 교회가 감리교회에서 감리교인이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가던 교회가 순복음교회에서 순복음교인이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렸을 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과 같이 이제 장로님들이 되셨다, 또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된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내가 왜 장로교인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큰 모임을 가지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장로교 교인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이제 왜 우리가 합신인가 하는 거하고도 밀접하게 연결이 있어요. 합신이라고 하는 이제 교단은 이 세상에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죠. 마치 한국에 있는 교회가 이 세상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우리는 교회를 구약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구약교회를 언제서부터 보느냐 하는 게 이제 논란거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께서 구원에 내신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개념을 먼저 놓는다면 이제 창조할 때부터 교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구원에 내신 공동체라고 한다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주께서 주시는 신랑 같은 희망의 말을 붙잡고 믿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시작할 때부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아주 형벌의 말을 쫙 하시거든요. 여인에 대해서도 이제부터 큰 고통이 시작하는 형벌의 말을 하시고, 다음에 아담한테도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형벌의 말을 하십니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아담이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자기 부인의 이름을 하와라고 얘기합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냐, 그 말은 이제 너는 죽었다 그랬는데 아담은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독한 반항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앞에 창세기 3장 얘기가 굉장히 부정적인,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선언하시는 얘기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신랑 같은 희망의 말이 있음을 깨닫고서 아담이 자기 부인의 이름을 하와, 즉 생명이라, 너는 모든 산자의 어미다 라는 의미에서, 뜻은 이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맨 처음에 창조함을 받았을 때 아담이 당신은 하와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말 성경이 재미있게 번역했는데요, 여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그 남자에게서 났은지 여자라 칭하리라, 이게 뭘까? 이게 자자 돌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남자라는 말이 이쉬라는 말입니다. 이쉬. 그것을 여성형으로 바꾸면 이샤, 여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샤다. 맨 처음에 여자분들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처음 여자한테 아담을 통해서 여자 이샤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여자분한테 또 하나의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게 뭐냐? 생명이라는 하와라는, 그걸 언제 붙여줬느냐?
다 남자가 붙여주는데요. 언제 붙여주느냐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죽었다 그랬을 때 붙여줍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 아주 유명한 말씀, 여자를 하나님께서 당신 편으로 끌어들이십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는 여자가 이제 사탄 편을 들어가지고서는 저쪽으로 간 것을 하나님께서 끌어들이시잖아요. 그 사탄 편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병수 교수님의 대변인, 합신의 대변인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좋은 의미의 대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은 사탄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탄 편으로 끌려 들어가서 저쪽으로 가 있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당신님 편으로 끌어들이셔가지고서는 하나님 편과 사탄 편을 원수 관계가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는 말이 여자들은 뱀을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여자들 가운데 대개는 싫어하지만 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남자들도 뱀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뱀을 싫어한다는 말이 본질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과 사탄 편의 원수 관계를 하나님께서 창설하신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걸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이죠. 뱀이 뭐 애 낳는 거 아니니까, 또 사탄이 결혼해서 애 낳는 거 아니니까 이 사탄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무리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서 계속되는 원수 관계가 있게 하는 그래서 역사 전체가 이 두 사이의 원수 관계로 대립하는 관계로 계속되어지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이 그게 계속되어지면 너와 여자 사이의 원수 관계가 있고 너의 후손, 즉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원수 관계가 있으면 최종적 전투는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 즉 사단의 후손 사이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후손은 너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 승리는 머리를 공격하는, 정수리를 공격하는 그쪽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준 거죠. 거기에 신랑 같은 희망을 여인이 발견하고 아담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었다라는 선언 말씀 가운데서도 죽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다 믿고 주님 앞에서 이 여인에게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많은 우리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합니다. 여인들은 이제 고통하면서 아이를 낳을 건데 그 과정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들이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후손들이 사실은 여인의 후손답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사탄의 후손 비슷한 역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종국적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얘기, 죽음의 얘기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씨앗이 거기 있는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믿은 거죠. 믿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믿은 사람들은 최초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구약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갱신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신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하고 신약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구약교회가 이제 세월이 한참 됐으니까요. 여러 형태를 지니는데 이게 아주 제도화되어진 것은 모세 하에서 이제 제도화됩니다. 구약교회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제사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신약교회는 큰 특성이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신약교회는 구약의 그 모든 제사 제도를 완결한 상황 가운데서 주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세워주십니다. 이 가장 커다란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 교회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님 자신이 영원하신 제사장이 되셔서 당신님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걸 아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한 곳을 아주 우리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여러 곳이 있지만 10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히브리서 제10장. 어디서부터 보시느냐 하면 19절, 그냥 9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쪽 넘어가겠습니다. 363쪽.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실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들여서 효과가 영원히, 이게 신약의 성도들로서 우리의 영원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 한 번 드리셔야 돼요. 날마다 뭔가를 드리지 않아요. 날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신약교회의 큰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 그것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한 번 드려진 영원한 제사, 효과가 영원한 제사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주 앞에 경배할 수 있는 한 영원한 제사 때문에. 그래서 이 결론으로 어떻게 되어졌느냐?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마음을 저희 마음에 두어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다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 근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진 제사 때문이죠. 그래서 나온 결론 18절 말씀.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주의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신약교회의 큰 특성이 제사를 안 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요, 옛날에 구약에 몇몇 사람들만이 제사장이었어요.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뭐냐? 로마서 12장에 얘기한 대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따가 강조할 텐데요. 이건 뭐 하는 거냐? 매일매일 살아서 주님의 뜻을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구약 제사하고 신약하고의 큰 차이점이 여기에요. 구약의 제사는 뭔가를 죽여서 드립니다. 신약은 이제 산 채로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끝까지 주님이 살라고 하는 날까지 계속 살아나가는, 이게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따가 이걸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약교회가 맨 처음에 세워졌을 때요,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구약 백성들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섬기려면 제사장이 꼭 필요했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신약은 제사를 안 해요. 그게 신약교회의 특성입니다. 이제 사람들이요, 한참 있다 보면 정신이 나갑니다. 정신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약하고 신약을 막 섞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섞어 나가는지 보세요. 구약 시대에 가만히 이제 성경을 읽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하냐면, 예를 들어서 야곱 같은 사람이 좀 잘못하다가 어떤 때 베델로 가자 그러면서 베델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니라 그러죠. 그리고 상당히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면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한 3세기, 4세기 경서부터 점점점 1세기의 신약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당신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경배할 때 제사 안 드려도 된다, 이랬었었는데,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하면서 경배를 하면서 그걸 뭐라고 하기 시작했느냐면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 일이 천주교회예요.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이제 신부님이 이제 앞에 나오셔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 라틴어로 하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사제와도 함께 그러시죠. 사제는 제사장이에요.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사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천주교예요. 그게 한 3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6세기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구조 속에서요, 어쩔 수 없이 이게 하루아침에 누군가가 이제 우리 드리는 예배를 제사라고 합시다 그랬으면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 그러면서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무슨 제사를 또 하냐고 그랬었을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냥 한참 하다 보면 정신이 정말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식으로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거의 모릅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해요. 그죠? 네. 그 사람들 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제사를 드린다고. 예수님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지만 예배 시간에 하는 건 피 없는 제사로서 특별히 이제 성찬을 그렇게 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사람들 앞에 피 없는 형태로 나타내 보인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봤을 때 도무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 같은 분들을 사용하셔서 이게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제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사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당 앞부분을요, 천주교에서는 계속해서 제단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천주교의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은 이게 많이 바뀌어졌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렸을 때도 예배당 앞부분 제단이라고 하는 게 많았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 영생재단, 승리재단 이렇게 돼 있는 데를 많이 보실 겁니다. 거기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모인 곳이 재단이라고 하면 재단은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비유적으로 한다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비유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찬송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주의 제단 앞에 산제사 드린 후에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찬송하지 맙시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말을 비유적으로 이해해야지 진짜 예배당 앞이 제단이고 여기서 예배하는 게 제사다. 그럼 우리가 다시 뭐로 또 가고요? 정신이 나간 천주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요, 가만 놔두면 그렇게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천주교회는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되 정신을 놓으면 갈 수 있는 온갖 것을 다시 해요. 우리도요, 정신을 안 차리고 그렇게 딱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교회를 개혁해 주십니다. 그때 기준이 뭐였느냐 하면 성경이었어요. 성경에서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가 아니다? 제사가 아니다.
라는 각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사제가 아니다. 이분은 사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섬기는 분, 그게 미니스터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네? 섬기는 분. 우리 모두가 이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일단 그 생각으로 가야 텐데요. 주께서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해주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주교회에서 이제 루터가 조교교를 했으니까 그런 사상을 쫓아가는 교회를 루터파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루터파 교회가 천주교회에서 상당히 변화한 면이 있어요. 루터파 교회는 우리처럼 예수님만을 철저히 믿는 교회. 성경에다 뭘 더하지 않습니다. 천주교회는 뭘 더해요. 성경에다가 외경도 더하고요. 지금도 교황의 자리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성경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더해요. 그죠? 루터파 교회는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파 교회는 우리하고 입장이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루터파 교회 예배에 참여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들 거냐면, 내가 천주교회 예배 왔나?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네? 루터파 교회하고 비슷한 교회가 조금 성격은 다른데, 영국에 있는 성공회가 좀 비슷합니다. 그죠? 이게 다 개신교회인데, 그런데도 형태가 성공회 중에서도 소위 하이처치라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 의식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예배를 참석하시고 나면 내가 천주교회 예배 참석했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천주교의 것을 성경의 근거에서 고쳐놓은 게 이제 루터파 교회나 성경회란 말이에요. 그것을 더 성경적으로 고쳐놓은 교회를 우리가 개혁파 교회라고 해요. 개혁파 교회. 그거를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개혁파 교회하고 장로교회는 같은 교회예요. 장소에 따라 다르습니다. 이게 애매해졌는데, 워낙 제네바에서 이런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이 운동이 이제 시작되어졌는데요. 제네바에서 시작된 이 일이,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운동이 있었죠. 그러나 핵심지가 제네바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로 간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 이름을 개혁파 교회, 교회를 개혁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속 개혁해 간다는 의미에서 개혁파 교회라고 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칼빈의 모델을 딴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 그것을 스코틀랜드로 가져간 사람들이 장로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나 개혁파 교회는 따지면 조금 다른데 나중에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는 장로교회고 개혁파 교회가, 파란에는 개혁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유럽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미국으로 이민들을 많이 가거든요. 유럽이 막 어려울 때 파란 사람들도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고 스코틀랜드 사람들 미국으로 이민 가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같은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 개혁파 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그래서 개혁파 교회하고 장로교회가 다른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본질적으로 이게 같은 거다. 우리나라에 선교를 해준 사람들은 장로교회 교회들이에요. 개혁파 교인들이 선교를 별로 안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장로교회가 많이 일어났다. 장로교회와 가비교회가 같이 시작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회에 선교를 하게 된 거고, 우리가 장로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 교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가만 놔두면 이게 제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안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을 안 차리면. 이제 우리 합심도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나는 교회, 이게 이제 그게 합동측이라는 교회였었는데, 그잖아요. 근데 거기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큰 원리,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개혁파 교회의 원리는 거기서 없어진 건 아니지만, 실제적인 교회의 정치의 모습, 신학교와 교회의 관계라든지 실제 교회의 정치의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것에서 너무너무 벗어져 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과 그때 학생들이 이제 선배님들인데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이 정말 장로교회다운 장로교회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거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먼저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합시는 왜 세워졌느냐면 진짜 장로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져요. 네?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이 세상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장로교회가 있는데 유명무실을 하기 때문에 합신이라는 학교가 세워진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다른 요인이 또 작용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는데 이상한 정책이 하나 나타났어요. 1교단 1신학교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는 맨 처음에는 우리 합신한 교단이 없었었는데 우리가 교단을 형성 안 하면 신학교, 합신이라는 신학교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합신이라는 교단이 나중에 형성됐습니다. 세계 역사에 있어서 좀 이상한 역사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워낙은 교단이 있고 교단이 다음 세대의 목사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웁니다. 신학교는 부속적으로 있는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합신에 있는 여러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합신에 있는 교수님들은 늘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늘 잘 지지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학교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게 그 원리를 실현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교회가 다음 세대에도 든든히 있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유지하는 거예요. 신학교는 부차적인 기업. 그러니까 신학교는 본래적으로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가 세워진 것이죠. 여기서 다양한 과목을 다양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요. 우리 합신 자체는 맨 처음에 교단, 신학교가 먼저 생기고 이와 연관한 교단이 형성되어진 거죠. 아주 독특한 역사이죠. 비슷한 일이 미국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하고 정통 장로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먼저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신학적으로 미국의 큰 교단이 이제 미국 장로교회라는 교단이 있었는데 PCUSA. 근데 거기에 신학이 이상해져서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막 파송하는 거예요. 이걸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 이름을 언급해서 좀 이상한데 여러분이 잘 아는 펄벅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가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미국 사람인데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서 그분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펄벅의 부모님들. 그러니까 한편에서 그런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서는 철저하게 성경을 믿는 그러한 신학을 교육시키는 기관이 필요하다. 왜? 워낙 옛날에 PCUSA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교가 프린스턴 신학교였는데 지금도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잖아요. 프린스턴 대학.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교가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마치 총신 대학이 있고 총신 신학대학원이 있고 그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애매해서 손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장상 옛날에 총리 있었죠. 이 사람 뭐 학력 위조했다고. 그게 아니고 우리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출신이니까 그게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그 관계거든요.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신학대학원 출신인데 왜 프린스턴 나왔냐 그래가지고 총리 될래도 못 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 관계가 맞죠. 근데 거기가 워낙은 굉장히 장로교 신학을 잘 가르치는데 프린스턴에서 맨 처음에 세워지고 몇 년 지나서 이 학교에서는 성경의 가르침 외에 새로운 것을 우리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막 자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성경의 가르치면서 어긋난 게 막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앞장서가지고서 그만했나?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의 가르침에 가깝게 새로운 신학교가 시작되어야 된다. 그래서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경만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사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독립선교부를 조직해가지고서는 했더니 교단에서 왜 교단 선교부가 아닌 독립된 선교부 하느냐 그래가지고 메이천 교수를 목사직에서 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죠. 성경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끝까지 믿자고 하는 사람을 목사직에서 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교회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새로운 장로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거하고 조금은 유사합니다. 우리 합신이 만들어진. 그렇죠? 물론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끔씩이 신학적으로 이 원리에서 벗어났다 그러지 않아요. 신학은 이 원리가 똑같다 그러는데 하나도 이거의 실천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배우는 신학대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세워진 교단이거든요. 우리의 선배들이요, 제 1, 2, 3의 선배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셨었냐면, 저희는 이제 5회인데요. 조교수 교수님은 저보다 선배이신데, 신대원은 이제 같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5회이신데, 대학교에서 이제 선배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이제 하셨었느냐 하면, 맨 처음에, 어떤 측에 있으면서 우리 교단이 형성되기 전이니까, 목사가 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합신의 학생이 되죠.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말, 지금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평생 전도사가 돼도 좋으니 우리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가르치는 대로 목회하겠습니다. 이 합신의 정신이거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합신 교수님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야죠. 만일에 이제 합신 교수 그걸 안 한다, 그럼 이제 합신이 아니게 되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고, 우리 학우들은 교수님들이 성경대로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그것대로 목회하기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그 일을 같이 수정드는 일을 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일을 수정드는 일을 할 때 그 일을 옆에서 같이 수정드는 일을 우리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장로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만 하는 역사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만 우리가 합신이라는 교단으로 있는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거 안 한다, 우리는 못한다 비슷하다 이렇게 되면은요, 좀 있으면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교회가 개혁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어졌는지 제가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천주교회로 있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루터파 교회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이게 훨씬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신칭의를 철저히 믿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론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사람들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전부 다 죽은 다음에 하늘에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경험상 잘 못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걸 느낀 거예요. 잘 못 사는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냈어요. 물론 자기들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없는 게, 그게 뭐냐면 연옥이에요. 연옥.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천주교에서도. 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엉터리로 살면 경험상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연옥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처럼 열심히 잘 믿으면 죽자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갑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가요. 죽자마자. 네? 잘 믿으면. 우선 천주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잘 못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일단 연옥에 가서 자기가 잘못한 것만큼 형벌을 받는. 예? 그러니까 아주 잘못 산 사람들은 연옥에 오토록 있을 거예요. 그래도 좀 괜찮게 산 사람은 연옥에 짧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값을 다 치르고 다음에 자기 영혼이 충분히 정화되면 여기 천주교의 기본적인 멘탈리티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도 뭐 때문에 있는 거냐? 영혼의 정화를 위해 있는 거다. 영혼이 정화돼요. 근데 아직까지 충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 가서라도 정화돼요. 나중에 다 정화되면 나중에 하늘로 싹 가는 이게 천주교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토대 위에서 등장한 게 면죄부. 그죠? 그래서 면죄부를 헨젤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이상한 무공사 비슷한 사람인데요. 북치면서 위텐베르크 성문 바깥에 와가지고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면죄부를 사면 조상들을 위해서도 이걸 살 수 있습니다.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걸 사면 면죄부 사서 이제 되게 동전을 가지고 샀나 봐요. 이 속에 헌금함 속에 집어넣으시면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남과 동시에 말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조상들의 영혼이 하늘로 쫙 올라가요. 그걸 잘못 번역하는 사람들은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올라가는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갈 수는 없어요. 네? 예수를 믿어야 연옥이든지 하늘이든지 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네?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왜? 연옥이라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성경이 없어요. 지금은 은퇴한 교황, 이상한 일이. 지난번에 베네딕트 16세라고 하는 천주교에서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연옥이 실제로는 없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다. 네? 이상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개신교인이 된 게 아닙니다. 천주교에는 붙들어야 된다는. 근데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거 없대요. 여기 좀 아주 독특한 그 사람이 옛날에 추기경이었는데 교리성 담당 추기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라친거 추기경인데 그 사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아직도 이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틀도 문제거니와 사람이 구원 얻는 게 어떻게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플러스 내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가, 내 행위가 어느 정도 있는가, 얘에 의해서 하늘, 즉 천국에 있게 되어진다 라는 생각이 천주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행위 구원론이라고, 그죠? 천주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구원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교회 안에 성경에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예배 드리는 걸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제사라고 생각하니까 구약에 있는 것들을 막 집어넣기 시작해요. 향단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막 향을 피웁니다. 저 다음에 초를 갖다 놓고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원하는 등대잖아요. 올리브유로 이렇게 빛이 성소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건데 이거를 촛대라고 번역하는 이들이 많거든요. 그걸 갖다 놓고서는 예배 시간에 촛불을 합니다. 천주교인이, 그죠? 이거를 개혁하게 루터파 교회는 적어도 연옥을 없앴어요. 성경에 없는 건 없앴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할 때는요, 이 사람들이요, 촛대 갖다 놓고요, 촛불 피웁니다. 또 향도 피웁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없앨 필요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유일하게 하나만 없앴는데요. 루터파 교회는 예배에서 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10계명 제2계명 그거에 근거해서 예배당 안에 상은 다 없었어요. 예배당 안에. 옛날에 천주교회 안에 지금도 그러지만 되게 예배당 앞에 이렇게 십자가를 다 갖다 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당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루터파 교회는 그거 없앴어요. 그죠? 대신에 예배 순서 가운데 비성경적인 게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우리
장로교회. 우리나라에서 장로교회라고 하니까 장로교회로 합시다. 이거 비슷한 말이 개혁파교회입니다. 개혁교회. 이 두 교회의 신학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개혁신학이에요. 합신해서 가르치는 신학이 개혁신학. 그렇죠? 여기에 맞게끔 우리의 모든 가르침이 있어져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해. 루터가 이신칭이 얘기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신칭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의해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철저히 믿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믿으면, 가짜로 믿는 사람이 있고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짜로 믿으면은요 구원 못 받습니다. 네? 가짜로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사람. 가짜로 믿는, 그 사람은 주님이 볼 때 안 믿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가짜로 믿는 게 있어요. 가짜로 믿으면 이걸 암만 주장해야 소용이 없는데 진짜로 믿어야 돼요. 진짜로 믿는 건 뭘까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감사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안 나온다. 오래된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예배당 가면 다 그러는 거지. 전혀 감사가 안 나. 그러면요, 내가 이거 가짜로 믿나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안 그러셔요. 그런데 교회 오래된 교인들 가운데서는요, 교회는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로 믿는다고 하는 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신칭의에 대한 감사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 왜 예배해요? 딴 게 거기에 붙지 않아요. 왜 예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른 게 거기 붙어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배했더니요,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그렇게 콩고물 이론 비슷한 거, 이게 떡고물 떨어지는 거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주께 잘 예배하는 사람을 주께서 잘 대우해 주시죠,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예배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예배해요. 이 개혁파교회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큰 특성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좀 강조해 온 게 있는데요. 이 예배와 감사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십자가에서 오는 거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이신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하러 이렇게 올 때, 모든 성도들이 올 때 마음속에 정상적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이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가득 차서 예배하러 오게끔 만듭니다. 네?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됩니다. 장로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 뭐냐면 성도들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살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게 장로님들의 일이거든요. 네? 장로님들은 교회 관리하는 일이 아니고요. 장로님들은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이게 장로의 일이에요. 이게 치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장로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강조할 텐데, 우리도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러 올 때 왜 오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말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한다. 그래가지고 오게끔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제 감사하니까 되게 이제 주일 아침 예배로 생각나면 토요일서부터 잘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하지 않겠어요, 그죠? 정성껏 준비해놓고 또 준비해놓고 다음에 헌금 준비해놓고 그래서 주일날 이제 들어가시면서 헌금함에 헌금 넣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하겠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은 좀 부끄러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경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했을 때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가 마쳐졌을 때요, 주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역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온전하신 보혈의 피의 그 온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자신의 하나님께 드림을 생각하면 부족한 게 그지없어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가장 정상적인 예배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예배가 마친 다음에요, 더 감사가 넘쳐요. 이게 정상이에요. 예배할 때 왜 하러 왔죠? 감사해서 왔어요. 근데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요. 이럴 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목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내가 예배할 때요, 이렇게 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럴 때 정상이에요. 안 그렇다. 내가 지금 비정상인가? 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게 되게끔 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이신칭의를 진짜로 믿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믿으면 이 결과로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이신칭의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성화가 강조되어집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돌아다녀요. 이신칭의 때문에 교인들이 엉터리로 산다. 이신칭의가 뭐죠? 내가 행한 것으로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엉터리로 산다는, 이거를 진짜로 잘 배우면은 엉터리를 살 수가 없어요. 진짜로 배우면 너무 감사해서 성화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안에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신칭의를 강조했더니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가 벌써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께서 오라 그래가지고서는, 네? 이 장로님들께서 잘 가르쳐야 돼. 사람들 그런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신칭의는 결국 뭐를 강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성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 점에 있어서 루터파하고 우리가 같아요. 근데 루터파하고 달리 우리에게서 나타난 변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없는 게 그냥 예배 안에 그냥 있어요. 촛불도 피우고요, 향도 피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예배 가운데 신약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는 전부 다 없었어요. 천주교회에서 옛날에 하던 거 가운데서 신약 성경이 안 말하는 거 전부 다 없었어요. 앞부분을 제단이라고 하는 거 없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요, 천주교회와 천주교회를 따라가는 교회들은 앞부분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앞부분에 제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가끔가다 감리교회에도 이 모습이 나타나요. 또 장로교회 가운데서도 소위 WCC를 찬성해가는 교회들은 이런 교회 스타일이 딱 나타납니다. 앞부분에 제단 같은 게 딱 마련되어 있고, 거기 위에 십자가도 있고요, 거기 위에 아까 촛대도 있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불 붙이고 막 그럽니다. 그런 교회의 형태를 보면 괜찮다, 보기 좋다, 우리도 예배당 나중에 만들 때 저렇게, 장로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게 잘못된 형태를 가져놔요. 그래서 예배당의 중심 부분에 이 강단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다. 여기를 옛날에 제단이 있었거든요. 제단을 없앴어요. 우리는 이 앞부분에 이제 옛날 교회를 생각하시면 흔히 우리 잘못 쓰는 말 가운데 윗강단, 아랫강단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랫강단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찬상이라고 해요. 교회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강대상, 풀빛,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음에는 성찬상. 이따 이게 교회 표지와 관련된 문제 중이에요. 다음에 성찬과 함께 우리가 많이 시행하는 게 세례라는 거잖아요. 세례반 이런 것들이 교회에 중요합니다.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성찬상이라고. 우리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아랫감당 그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꼭 안 되는 건 아닌데 좋은 말로 바꿔야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제단이라고 했어요. 루터파 교회도 제단이라고 합니다. 제단, 제대 이런 말을 써요. 우리 성경적인 교회에서 그 말 안 씁니다. From altar to table, 성찬상에 그냥 상에 선찬상을 둘러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겁니다. 이따 거기로 갈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사라고 안 하고 다음에 제단 중심으로 안 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고 예배의 순서 가운데서도요 구약적인 인상을 주는 게 없어버렸어요. 구약에 보면은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시편을 보면 그거 있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배 시간에 층대송이라는 걸 올라가는 그런 거 우리는 없앤 거예요. 네? 성찬상을 없앤 게 아니라 비성경적인 요소는 없어요. 촛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가 워낙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요소들만 가지고 예배 순서를 짜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예배의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흥미로워요. 이 성공회까지는 천주교에도 마찬가지요. 루터파교에도 성공회까지는 이 사람들이 기도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도서라고 하는 게 그냥 기도 내용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예배의 순서를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는 비성경적인 게 많아요. 우리 선배들은요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갔어요. 너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그랬을 때 숨겨당한 사람 많아요. 스코틀랜드에서 수많은 사람이 숨겨당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서를 따라가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배의 모범을 제시해요. 이 모범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모델적인 예배의 모델을 제시하고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예배의 하나하나의 요소는 전부 다 신약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이 있지 않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배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 없는 거는 빼야 돼요. 그 원칙이다. 신약 성경에 있는 것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대신에 그걸 어떤 순서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지혜에 맡긴 거예요. 자유로운. 흥미롭습니다. 이쪽 사람들은요, 성경에 없는 거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강요합니다. 강요. 우리는 예배가 자유로워요. 대신에 성경에 있는 것만을 중심으로 한다. 그런 것이 아주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성경적인 교회로 바꾸신 거예요. 이와 함께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전체의 틀도 바꿔놓으셨는데 여기 천주교회, 성공회, 루터파 교회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장로가 있는데 다 있어요. 천주교회도 장로가 있어요. 근데 장로가 누구냐? 천주교회는 그 사람이 우리식으로 태어나면 목사입니다. 신부님이 장로. 신부님을 장로로.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장로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있거든요. 이따 찾아볼 텐데 성경에는 성도들 가운데 목사가 아닌 사람 가운데 장로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근데 천주교회는 없어요. 그리고요 집사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목사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강로사 잠깐 하잖아요. 한 1년 정도 강로사님 하다가 목사님 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사제가 되기 전에 부제라고 있어요. 이 부제가 집사예요. 빈콘이. 그래서 집사와 장로를 다 누가 하느냐? 다 성직자들.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 직분이 하나도 없는 거구나.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제 앞장서 가지고 아니 성경에 보니까 목사 이외에 성도들 가운데 장로님들이 있다. 성도들이 장로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서는 장로 직분이 회복되어져요. 장로 직분만 회복되어진 게 아니라 집사 직분도 회복되어져요. 이게 장로. 우리를 왜 장로교회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얘기할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장로 제도가 회복되어져 있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할 때부터 장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이요 피 흘려서 얻은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는 존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쪽 교회에서는요 그거를 용인을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영국 성공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J. 캐커 같은 사람이 한 1960년대에 그렇게 제안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평신도라고 그랬어요. 평신도. 이게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많이 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천주교에서 만든 겁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 천주교에서는 성직자라는 말을 따로 쓰고,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해요. 우리도 그렇게 써요. 근데 별로 좋은 말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전체를 뭐라고 할 거냐 하면 우리 모두를, 목사님들과 우리 모두를 성경에서는 성도, 거룩한 무리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잘못 쓰는 말인데 이건 뭐 할 수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라고 하면 안 되죠. 혼자가 무리,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번역한 말이냐면요, saints라는 말을 번역해요. 복수형이죠. 그죠? 이 영어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니까 saint예요. 거룩한 자. 네? 주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를 우리는 황송함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니 난 거룩한 자 아닌데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왜 우리한테 성도라고 그러셨는가? 우리를 주께서 십자가의 근거에서 그렇게 선언해 주셨다. 황송함과 감사함으로 수납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처럼 되어가야죠. 그게 아까 말했던 성.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정말 주께서 십자가의 근거에서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엄밀하게 레이맨 이런 말을 안 써요. 다 써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들 안 쓰는 게 좋아요. 목사님도 우리도 전부 다 우리 뭐예요? 성도예요. 장로님들 나중에 누군가가 장로님들께 성도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네? 권사님들한테 성도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우리나라는 이게 이상하게 직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그것도 아닌 사람 성도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를 성도라고 해요. 성경이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거를 성도를 교회라고 해요. 오늘 교회 얘기를 하면서 여기 들어가면 교회는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그 사람들입니다. 이따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교회 안에 몇 가지 직분을 세우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의 하는 일은 아까 뭐의 중반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수종드는 사람, 미니스터.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미니스터를 섬기는 자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이걸 제일 오해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요, 미니스터,
그러면 장관만 생겨요. 장관. 네? 프라임 미니스터, 국무총리잖아요. 그 다음에 미니스터 오브 에듀케이션,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로. 그죠? 교회의 미니스터,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도 미니스터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걸 요구하시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를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을 성경에서는 전부 다 미니스터라 섬기는 자들,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대로 일꾼, 우리가 일꾼들이에요. 그 일꾼들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우리 일꾼, 우리의 명칭입니다. 그죠? 근데 뭘 하도록 되어 있느냐? 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하는 예배가 정말 개혁되어진 교회의 예배에 맞도록 되어졌느냐? 그거를 쓰는 이 일을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종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전체입니다. 그 중에서 목사님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집례하는 역할을 하도록 목사가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일, 그걸 치리한다는 얘기죠. 그 일에 수종드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을 잘 살펴서 그 사람들을 잘 돌아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집사라고 해주시거든요. 근데 천주교회는 이거와 이거를 다 이 사람이 다 가져가요. 사제, 부제,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는 장로 집사가 없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제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게 이제 아주 일반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워낙 감리교회도요, 감리교회는 성공의 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와 집사가 전부 다 목사님만 장로와 집사예요. 그래서 장로인 목사가 있고요, 집사인 목사가 있어요. 그걸 정회원, 준회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성도들 가운데 워낙 없는 거예요. 그런데